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희망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2022년 3월 6일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설교 희귀질환에 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단일한 정언은 없으며 어떤 정언은 환자 수를 기초로, 어떤 정언은 질병의 심각도와 적절한 치료법의 존재 여부 등의 중요 요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WHO는 희귀질환을 거주자 1000명 중 0.65에서 1명이 병에 걸리는 질병 또는 상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희귀질환을 이유 내의 유병률이 10만 명당 50명 이하인 질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귀질환을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발생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희귀질환 수는 691개, 발생자 수는 5만 219명입니다. 극희귀질환 수는 138개, 발생자 수는 1766명입니다. 기타 염색체 질환은 질환수 33개, 발생자 수 84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제2차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제2차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10대 전략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희귀질환 진료 접근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 인력 등 희귀질환 관리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합니다. 아울러 임신, 출산, 장기 이식 등 특수 상황에 대한 기능별 기술 지원, 환자 수가 극도로 희소한 질병 중심으로 진료, 지침 등 질환별 진료를 지원하는 특성화 전문기관을 지정 확대합니다. 또 권역별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합니다. 이는 희귀질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구축, 권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조기 진단 지원 및 권역 내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둘째, 희귀질환 진단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유전상담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적 진단관리 활성화를 위해 유전상담 등을 수행할 의료기관 및 의료인 자격 요건을 정비합니다. 아울러 조기 진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 지원 후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확장 운영합니다. 또한 진단 후 결과 해석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셋째, 희귀의약품 급여 접근성 강화입니다. 질환별 시술, 치료, 의약품 현황 등 희귀질환자 대상 건강보험 비급여 현황 및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 체계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아울러 급여 등재 용이성 확보를 위해 활용 중인 주요 제도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넷째, 희귀질환 치료제 연구 확대입니다.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질환 특성 파악, 진단 치료법 표준화 및 지침 개발 등을 통하여 임상 연구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미진단 질환의 진단 지원 사업,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발굴된 변이 후보 등의 연구를 확대합니다. 또한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력 연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질병 원인 규명, 원천 기술 개발부터 치료 임상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섯째,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및 공통 영역과 질환별 특이사항을 구분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대응과제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쉼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온라인 심리상담, 재활치료 등 환자, 가족 지지 콘텐츠를 확대 강화하고 모임을 통한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정서적인 지지 체계를 제공합니다. 희귀질환자의 생활 접점인 학교 등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사례를 최소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설명자료를 책자 또는 희귀질환 전문정보 누리집 helpline.kdca.go.kr을 통해 제공합니다. 여섯째,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 지정체계 고도화입니다. 희귀질환의 지정심의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운영기준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희귀질환 지정 후 세부 등록기준 변경 및 심의 절차를 정비하고 미지정질환, 보류질환 관리 방안과 절차를 정비합니다. 또한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이후 희귀질환 지정 기준 정의 충족 수준을 검토하고 미충족 시 후속 조치를 마련하며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의 심의 절차를 정비 보완합니다. 일곱째, 희귀질환 등록 통계 실태조사 체계 강화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등록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등록 통계에 환자 임상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 결과 국가통계가 실질적인 질병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질환별 의료 이용, 의료진 현황,
삶의 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우선 시행합니다. 여덟째,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질환정보 중심으로 되어있는 희귀질환 전문정보 누리집 정보 제공 형태를 질환정보와 주요 사업 참여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전문정보 누리집 내 희귀질환 관련 지원 정책, 제도 등을 통합하여 제공 안내함으로써 통합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합니다. 아울러 의료인 간 기술 지원, 진료 지침 배포,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여 희귀질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또한 질환별 임상정보,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연구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 결과 등록, 진단, 치료정보, 의료 이용 내역, 질환별 연구정보 등 산재된 데이터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홉째, 전문가 양성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전문 인력 교육 대상을 전문의 중심에서 1차 진료의와 수련의 등으로 확대하여 1차 의료의 조기 진단 연계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여 지역 격차 없는 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권역별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질환별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질환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수요 의료진에게 제공합니다. 열째, 희귀질환 관리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자체, 전문기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희귀질환자의 다각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희귀질환 관리 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종합계획 및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과제를 재정비합니다. 또한 국제희귀질환 연구 컨소시엄 및 국제 미진단 네트워크 내 공동 연구를 지속 운영하고 유전적인 유사성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 후 정책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연계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희귀질환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제2차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은 희귀질환 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희귀질환 환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귀질환 환자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차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결과 희귀질환 환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에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귀질환에 걸린 환자는 무척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자신이 걸린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를 아는 것도 쉽지 않고 희귀질환임을 알았을 때는 크나큰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희귀질환의 특성상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도 크게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자신의 거처와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치료 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희귀질환이 아닌 질병에 걸려도 크게 좌절하는데 희귀질환에 걸린 환자분들은 크나큰 공포를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희귀질환 환자의 가족들도 희귀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희귀질환에 걸린 환자 입장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위축되고 좌절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셨는데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으니까 희귀질환도 고치신 것입니다. 희귀질환에 걸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희귀질환을 포함한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희귀질환에 걸리신 분들은 예수님께 희귀질환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가족분들도 희귀질환에 걸린 가족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친구, 희귀질환 환자의 지인,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희귀질환 환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희귀질환 환자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학이 발전하여 희귀질환이 모두 치료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의료 기술만으로는 희귀질환이 완전 치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들께서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희귀질환 환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희귀질환 환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희귀질환 환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 이외에 학업, 직업, 대인관계, 결혼, 가정생활 등의 무수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희귀질환 환자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근심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희귀질환 환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훤히 알고 계시고 있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은 희귀질환 환자를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보살피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희귀질환 환자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나의 일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친절하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희귀질환 환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많은 분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 열심히 생활했지만 또 아픈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사업이 안 되고 사업 진행이 어렵고 다양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대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정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각자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파묻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 많은 좌절감과 너무 많은 상처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의 짧은 지혜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무능합니다. 저희들은 아는 것도 없고 저희들은 너무 힘도 없고 너무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강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현실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함과 담대함,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실은 너무너무나 어렵고 많은 좌절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이 현실 세계가 어렵고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